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심지 않은 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시고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얻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베푸사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라기 3장 10절에 기록하신 말씀 그대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심령과 삶 속에 주의 은혜를 베푸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할 때마다 그 삶이 천국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손이 떠나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소서. 특별히 절기를 맞아서 추수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기억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삶을 마감하면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이제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더 감사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소서. 또한 이제 주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많고 적음을 보지 마시고 예물 드린 한 심령을 감찰하시며 그 심령 가운데 드려진 저들의 기도 제목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주의 전전을 달리며 드려진 모든 헌신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차량으로, 식사로, 피아노로, 교회를 청소함으로, 강대상에 귀한 화분으로, 또한 음료로, 또 예배 후에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마치 제사장이 하나님께 몸을 헌신하듯 저들의 몸이 헌신되어 사오니 다 기쁘게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지경의 터를 넓히시고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시며 믿고 간구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다 응답받는 심령 되게 하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인생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영적 지혜로 시험을 이기는 성도,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했습니다. 친구가 중요하다. 친구가 도박꾼이면 자기도 자연스럽게 도박꾼이 되고요. 춤꾼이면 춤꾼이 되고 마약꾼이 되면 그 친구 따라 마약을 손쉽게 손에 대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가 예수쟁이입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쟁이 되고요. 친구가 새벽 예배를 갑니다. 그러면 나도 새벽 예배를 가게 됩니다. 친구가 경건한 삶을 살아요. 그러면 나도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친구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친한 친구가 그만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1총, 2총, 3총 사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함께한다 했는데 1총도 없어지고 2총도 없어지고 3총은 목사가 됐어요. 다들 이제 한 친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가고 한 친구는 어디 갔는지 군인 가족이어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적인 친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동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린다는 겁니다.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하시며 실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니 날마다 거룩해지고 천하 제일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복받은 것입니까? 국회의원 된다고 해서 복받은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니 그것 때문에 복받은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슨 장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왕의 신뢰를 받고 왕에게 가장 측근, 그러니까 왕의 오른팔 같은 존재죠. 그래서 왕에게 직언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을 술 맡은 관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깊이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52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엄청난 반대와 방해, 또 내부의 갈등까지 겪고 백성들이 이제 피로에 지쳤다. 피로에 지쳐, 야, 이거 성벽 재건하는 게 옳은가 그런가 설왕설래할 때 결국은 백성들의 피로까지 이겨내서 성벽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많은 방해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회방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뚫을 때 야당 국회 지도자들이 여러분 그 길바닥에 불도저가 가는데 누워가지고 이거 못한다. 여러분 포항제철 한다니까 야당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이거 못한다. 다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다. 누가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수 산업단지 만든다. 못한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는 그 수혜를 최고 많이 받는 자들이 민주당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 하면 될 수 있는 길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된다 하면 될 수 없는 길도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을 재건하니까 당시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안 사람 세겜이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느헤미야를 공격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내부에 신이 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노야다라고 하는 선지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을 미워합니다. 자, 완전히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러 왔다 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화를 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머문 지 3일째 되는 날 밤중에 몇 사람과 함께 성벽이 어느 정도 무너졌는가 하고 시차를 나갔습니다. 그가 골짜기 문을 지나서 이제 용의 샘, 거름문, 샘문, 왕의 못을 지나서 더 이상 나귀를 타고 갈 수 없어서 걸어서 이제 골짜기를 돌아다니면서 성벽을 조사하고 최종적으로는 골짜기 문을 지나서 되돌아왔습니다. 성벽을 되돌아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문이 다 불탔습니다.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그 성의 유지들, 또 민장들, 장로들을 모아서 자,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묵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하니까 뜻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십시일반 돈을 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구하였더니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말미암아 성벽 건축하는 일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생겨났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안 사람 게셈, 유다 내부의 친 세력들, 스마야, 노야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사살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건 분명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 너무 자명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형통한 게 아닙니다. 자, 갈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길이 막힙니다. 가려고 하면 길이 막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도 길이 막혀요. 그러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고 빌립보에 가게 됐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거반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다. 그리고 교도소 들어가서 참으로 여러분 신세 타령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했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열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환상까지 보았습니다. 이게 환상까지 보았으니 뭐라 말하겠어요? 인간의 뜻, 의지, 계획이 거기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쫓아 준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시험과 환난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늘 천사들이 내려와서 벽돌을 쌓고 철근을 내려주고 그리고 시멘트를 부어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거푸집을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척척척 일이 아주 순조롭게 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산발락이 있고 도비아가 있고 게셈이 있고 가장 친한 친구인 척하면서 내게 칼을 드미는 스미야 노야다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개인 또한 가정, 교회 우리 앞길을 막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존재들이 우리 속에 즐비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첫날 제가 그 자대에 갔는데 그날이 회식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식 날은 뭐죠? 막걸리잖아요. 막걸리. 돼지 한 마리 잡아놓고 그걸 그냥 그 돼지고기를 여러분 중대원이 150명이나 됐는데 그 한 마리 가지고 되겠어요? 그걸 구워가면서 이게 이제 돼지고기를 2군 부위마다 슬라이드 이렇게 쳐가지고 먹는 건데 지금 막한 신병이 그거 가서 고기 자를 수 있겠어요? 상병이나 병정들이나 할 수 있지. 그냥
거기 넣으면 김치나 먹고 뭐 그러는 거죠. 과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초코파이 뭐 이런 거나 먹고 있는데 이제 내무 반장이 와가지고 찬압에 술 따라줍니다. 너 먹어라. 전 술 안 마십니다. 이 시기야. 너 안 마시면 너 군생활 너 힘들어. 어쩌고 막 겁박을 합니다. 저는 안 마십니다. 왜 안 마시냐? 저 기독교인입니다. 이것 봐라. 그러더니 이제 내무반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대장이 왔어요. 서대장. 예? 서대장이 와서 포반 서대장인데 와서 야, 한 잔 따라줄게. 안 마시. 중대장 왔습니다. 대대장 왔습니다. 대대장 술까지 제가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대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왔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왔다. 여러분, 우리가 일사가고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신앙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신앙을 버리는 것은 자살행위나 같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냈느냐.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사가고 죽는다 이게. 내가 예수 믿다 죽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신앙생활 편안하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삶에 사탄이 자기를 물어뜯으려고 자기도 그런 곤란을 겪고 자기 형제들도 그런 곤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더러 세상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자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정직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선하게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그 빛을 등불을 끄려고 달려드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보면 애국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혼자가 있는 거예요. 정혼자. 결혼할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릴라의 미모에 빠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눈 뽑히고 머리가 잘리고 연자맷돌을 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을 비추다가 혹 빛이 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등불이 꺼질 때 거기서 연기가 막 피어오릅니다. 그 연기가 집안에 가득하게 되고 눈이 따가워요. 일단 그 다음에 그 연기가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앞에 이렇게 고속도로가 날립니다. 두 개 구멍이. 예. 그 꺼져가는 그 심지 기름이 없어서 꺼져가는 그 등불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다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진리의 빛을 끄지 못하도록 혹시 내가 내 실수로 그 등불을 껐다면 빨리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상황, 무슨 환경에 서든지 이김을 주시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 이재명 정부가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론 믿고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이상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정치를 여론 정치를 하는데 여론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여론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응답 주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문을, 다시 말하면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적들이 아주 발악을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밖의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해치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좀 이렇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결국은 네가 오늘날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 뒤통수 깔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걸 다 고자질해서 너를 이제 다시 소환해가지고 네 목을 치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겠다. 막 겁박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 우리가 서로 중재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노 평야에서 만나자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게 내가 정말 이렇게 비칠 수도 있겠거든. 이거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왕이 없으니까 내가 왕이 되고 총독이니까 자리를 넘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거기 가서 오노 평야에 가서 산발락, 도비아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중재해서 좋은 의견을 만들어서 페르시아 황제에게 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내 의중을 말할까 하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절을 보내서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합니다. 이들이 전가를 4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5번째 편지를 보냈을 때는 편지를 봉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편지를 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그 편지를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편지 내용에 보니까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무스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냐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선지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자, 지금 느헤미야가 무슨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어. 이거 모반이거든요, 모반. 그러니 그 편지를 봉하지 않고 딱 보내니까 한두 사람 읽어봤겠습니까? 편지를 손에 드는 사람마다 다 읽어봅니다. 자,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자, 이 성벽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산발랏이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오노 평야의 평지에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는 판단력, 계획, 설계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이것은 느헤미야 인간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총독을 만납니다. 한 나라의 왕을 만납니다. 이게 얼마나 인생사에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해하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다 형들이 다 죽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차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절대 미남이에요. 절대 미남. 아주 잘생겼습니다. 예, 미남인 사람들은요, 그 인물값 좀 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될 차례가 되었지. 절대 미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요압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돕습니다. 요압이 누굽니까? 군대 장관, 오늘날 말하는 국방장관입니다. 국방장관은 모든 군인을 통솔하는 통솔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편에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개수하면 얼마나 됩니까? 120만. 그 군대가 자기 편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때 당시에 아비아달 제사장과 사독 제사장 계열이 있었는데 사독 제사장 계열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비아달 제사장 계열은 많습니다. 그 많은 족수들이 자기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이스라엘은 종교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려 했지만 다윗 왕이 급하게 솔로몬을 세워서 왕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물었더라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인기가 높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왕이 되소서 지금 그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고 군대 장관도 저를 지지하고 있고 아비아달 대제사장도 저를 지지하고 있는데 제가 왕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했을 겁니다. 너는 왕이 되면 안 된다. 너는 솔로몬 뒤에서 솔로몬을 도와 나라를 견고하게 하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높여 결국은 하루 만에 왕위에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랬으면 자숙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다윗 왕에게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다윗 왕의 몸난로예요. 몸난로. 다윗이 늙어서 몸이 식어요. 그냥 손발 막 비비고 발을 막 비비고 몸을 막 해도 열이 안 나. 그런데 그 품에 아비삭이 쏙 안겨 있습니다. 그러면 아비삭은 젊은 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몸에 열이 많아. 그 열을 다윗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죽었어. 그냥 이 여자는 뭐예요? 아니 왕이 죽으니까 천상이제 왕궁의 뒷방 늙은이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그 여자를 달라고 밧세바를 찾아간 겁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섭정하려고. 자, 이 여자가 비록 아비삭이 지금 뒤로 물러났지만 왕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밧세바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여자 아니에요. 그런데 아비삭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는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그 아비삭을 등에 업고 섭정해서 자기가 왕의 위치를 찬탈하려고 밧세바를 찾아가서 그 아비삭을 제 아내를 주십시오 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계략을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도니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가서 죽여라. 여러분, 그날 목이 땡강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해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고 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제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운전대는 제가 잡았지만 선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주 작은 거리를 가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장거리 때는 더 기도하는 거죠. 왜? 장거리 때는 자동차가 속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아버님 모시려고 가는데 그 노로 여울목 그쪽에 있잖아요. 거기서 택시가 그냥 확 뛰어납니다. 빵 했는데도 끝까지 뛰어납니다. 제가요, 오늘 주일아니었으면 그 차 확 받아버렸을 것 같아요. 화가 여기까지 난 거예요. 근데 주일이잖아요. 그럼 목사가 거기에 그 자동차 사고 내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가서 들이받으면 우리 차 세차되는 겁니다. 왜? 이놈은, 그러니까 이게 좌회전에서 나오는 거지만 차 5분의 4가 저쪽 반대편에 있어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고 가면 뒤에 오는 차도 없는데 저는 앞서 이렇게 가는 거고 들어오다가 내가 너 주의여서 난 산 줄 알아라. 응? 내가 주의만이 아니었으면 넌 오늘 진짜 주여. 그리고 또 차가 안 가면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또 근심 걱정하시겠어요. 내가 아이고 주여 너 오늘 주의여서 내가 산 줄 알아라. 예. 여러분 그 짧은 거리 오고 가는데도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욱하는 마음으로 확 받았으면 거기서 교통사고 처리하니 어쩌니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겠습니까? 추수감사절 절기 완전히 다 그냥 망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세 번째로 여러분 내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당시 제사장 스마야가 자기가 마치 예언자인 것처럼 예언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언자처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가장해서 이야기합니다. 총독님, 우리가 얼른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십시다. 성전 안에 성소로 들어가 성소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있읍시다. 오늘 밤 그자들이 사람들을 보내 반드시 총독님을 살해하려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제사장님 말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아니,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어도 목사님 말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스마야가 누굽니까? 제사장이잖아. 제사장님 말은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무에 걸린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는 수많은 잘못된 종들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음성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수많은 사탄의 무리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발락,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느헤미야를 5번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실패를 끝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스마야를 매수한 겁니다. 스마야를 매수해서 어떻게? 이제는 성경의 율법을 동원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외소, 여기 외소가 뭐냐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지성소에 들어가 있으라 이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제 불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 이튿날 여러분 제사장 무리들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누가 거기 레위 제사장 외에는 그 지성소에 들어갔었는데 네 같은 놈이 총독이라고 와서 거길 들어가 끌어내라 돌로 쳐라.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이올지니라.
이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재언에 대하여 내가 왜 그들을 피해 도망을 가야 한단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겠답시고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노릇입니다. 나는 가지 않겠소 하고 반대 의사를 딱 전달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감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 400년, 500년, 600년, 800년 지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변개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1.1획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노야다라는 선지자인데 노야다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느헤미야를 또한 이렇게 곤란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도비야와 산발락이 제게 한 악한 소행들을 기억하옵소서. 또 여자 예언자 노야다와 그 밖에 다른 제사장들이 다른 예언자들이 나를 협박했던 사실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와 있어요. 총독의 권세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 권세로 이런 거짓 선지자 하나 죽이고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자기 손으로 그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지 않고 누구한테 의탁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의탁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10박 7일 동안 이렇게 또 순방 나간답니다. 옛날에 세계 2차 대전 때 한 100여 명 태운 그런 배가 이제 이렇게 대서양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기서 잠망경이 떠오른 거예요. 잠망경 그럼 뭡니까? 유보트지. 그때 그 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잠망경이 뿌에서 우리 배를 발견하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잠망경을 올려서 보는 그 병사의 안경이 좋지 않아서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가 지금 배가 고파서 빨리 밥 먹을 요량으로 그냥 대충 들어보고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관 고장나게 해주십시오. 미사일을 고장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하나를 놓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비행기 타고 비행기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 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 통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관하소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저렇게 악하게 악을 저지르는 그 뜻과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 언젠가는 모든 악을 제치고 정의가 반듯하게 설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권세, 권력을 이용해서 충분히 이런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탁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 합니다. 강 넘어 강이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시험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쉬지 않는 겁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툭대고 화형을 당하고 현 21세기에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옆에 중국만 가도 그렇지 않아요. 중국이 여러분 지지난달에 목사 51명을 잡아들였습니다. 예, 참 위험천만하죠. 2024년도 한 해 5,000명 이상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살해당했습니다. 4,000명 이상이 납치되었습니다. 1,500명 이상, 15,000개 이상의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29만 5천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 지금 현재 투옥된 상태고 그 가족들의 행방을 모른다. 여러분, 그 나이지리아 한 목사가 수십 개의 시체 앞에서 절규합니다. 제발 이 살인을 멈춰 주십시오. 우리는 지쳤습니다. 매일매일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더러 침묵하라고 합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공개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학살은 없었다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이 시체들을 보십시오. 유엔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님들,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특별보좌관은 지금 당장 트럼프에게 이 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나이지리안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정부가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예, 쇼트 영상이 올라온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젠 공무원 핸드폰 제출받아서 조사하겠답니다. 예,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공무원이 120만 명입니다. 그 중에 70만 명 정도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겠답니다. 70만 명.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의 사탄의 발톱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91편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할 바가 될 때 사탄이 감히 내 삶의 함정을 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절대 사탄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느헤미야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사탄의 편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입으로 쓰임받아야지 사탄의 입으로 거짓말이나 순수하고 사탄의 도구로 쓰이는 그런 인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 주의 크고 강한 능력에 손으로 붙드사